굉장히 차분한 곡인데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군요. 아침에 눈 뜰 때 오직 예수, 뭐 할 때도 예수, 나 죽을 때도 오직 예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생각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24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온에 사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읽기는 읽어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내 경험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시온에 사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디어 말씀하세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가 너희를 때릴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막대기를 들어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수르가 때린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 이사야서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어느 시대냐면, 이 시대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아직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사실은 남쪽에 있는 유다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도 아수르가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를 굉장히 괴롭힐 것이다. 너희들 괴로울 거다. 그들이 막대기를 들어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예를 드냐면, 애굽이 너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옛날에 이집트가 너희들에게 막대기를 들어서 너희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쳤지 않느냐,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요. 그렇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치리라 때리리라 그럴 때 딱 알아들어요. 아, 그렇지, 그런 일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를, 애굽에 대해서 느낄 때 어떻게 느끼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은 그 종살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강제 노역에 힘들었죠. 주권이 없었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아야 했죠. 그들의 머릿속에 애굽에서의 경험은 항상 몽둥이 그리고 막대기였습니다. 그것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애굽을 잊어본 적이 없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잊어요?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그 기억을 어떻게 잊냐고요. 자손 대대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런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민족을 만들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세 가지, 3대 절기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 집이 아닌 집을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집은 구원을, 애굽의 집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을 주었던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내가지고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라.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설주와 인방에다 바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는 그 집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유월이 뭐예요? 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담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월담한다 그러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유월절은 넘어간 거, 죽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넘기는 것이고, 애굽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여서 심지어는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이집트의 모든 집안의 가축들까지도 첫 번째 난 새끼는 다 죽이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넘어간다.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예요? 패스는 지나가는 건데 어디로 지나가요? 오버니까 위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위쪽으로 지나갔다.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매년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매년마다 한 번씩 절기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매년 지켜요. 매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어요. 뭘 되뇌요? 출애굽한 사건을 되뇌요. 그때에 우리가 고난당했던 거, 핍박당했던 거, 아픔 있었던 거, 선조들이 죽어갔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마다 강제적으로라도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해요. 또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인데, 장막절의 기원이 뭡니까? 장막절의 기원도 비슷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집을 지었다가 이사 가면 끝인데, 곧 가면 끝이니까 뭘 가지고 살아요? 텐트 쳐고 살았다고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든지 구름이 떠나가면 텐트를 걷어서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쓰면 그곳에서 다시 내려서 가지고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았죠. 여러분, 그게 뭐죠? 초막이죠. 초막절이라는 것이 왜 생겼어요?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지금도 초막절을 지켜요. 이게 3대 절기 중에 2개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절이 오면 일주일 동안을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멀리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광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다 쳐요? 자기 집 앞마당에다라도 뭘 쳐요? 장막을 쳐요. 이 텐트를 쳐요.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었고, 우리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홍해를 건너야 했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거를 기억해요. 강제로라도 기억하는, 일주일 동안 기억하는 게 초막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뭐냐? 애굽에서의 경험. 그 경험이 뭐예요?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고 치고 막대기를 들어서 때렸던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손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뭐라느냐? 지금도 역사책 맨 서문에, 역사교과서 맨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유리 방황하는 아람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우리 있을 때 우리는 종이었다라고 역사책 서문에다 써놓는다고요. 역사책에다 왜 써놔요? 우리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셔서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역사책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서문에서 그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왜요? 잊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태인들이 살고 있다가 1947년에 시오니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산 것이 기점이 돼서 많은 유태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샀어요. 팔레스타인 땅이 너무 싸니까 예루살렘에서 땅 사기 시작했어요. 땅을 조금씩 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다 사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걸 다 사요. 다 사고 나서 뭘 했어요?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던 중동 국가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선포해. 이것들이 어디서 나라를 선포해? 그래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국기 아닙니까? 나라의 국기를 만들었는데, 국기를 만들었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태극 문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녹여서 국기를 만들었다고 제가 한번 설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기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삶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국기는 하얀 바탕에 하늘색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색깔인데 국기는 단순하죠. 위에 한 줄이 있고 아래에 한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삼각형이 하나 있고 역으로 역삼각형이 있어가지고 그 삼각형을 두 개를 겹쳐놨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6개인, 별을 그릴 때에는 그냥 그리면 5개의 꼭지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 삼각형은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역삼각형을 해가지고 6개의 꼭지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 다시 나와야 된다는 자기의 신앙을 녹여내서 만든 것이 다윗의 별. 그럼 위에 있는 한 줄과 밑에 있는 한 줄이 뭐라고요? 위에 있는 한 줄은 뭐냐면 두 개 다 강을 건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을 건넜어요. 바다를 건넜어요. 이 첫 번째 줄이 뭐죠? 첫 번째 줄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 건넌 사건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밑에 있는 줄은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바사 지역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포로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 시대 1차 귀환, 에스라 시대 2차 귀환, 느헤미야 시대 3차 귀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 강을 건넌 사건, 티그리스 강 건너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신앙으로 녹여낸 것이 자기의 국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윗줄만 보면 뭐가 보여요? 출애굽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윗줄에 그 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장자를 죽이면서 유월절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딱 봐요. 아랫줄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70년이 지나서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을 건넜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국기까지 만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애굽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었다. 고난받은 것을 한치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수르가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막대기를 들어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칠지라도, 그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딱 깨달았어요. 아, 아수르가 정말 무섭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아수르가 북쪽에 있는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을 때 아수르가 무서운데,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다를 자꾸만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마치 옛날에 애굽이 그랬던 것처럼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 거다.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쯤 듣고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의 공포, 애굽에 대한 공포. 우리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때 너무나도 힘들어서 선조들이 매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을 딱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수르가 그렇게 할 거다. 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움직일 거다. 내가 할 거다. 25절 26절을 볼까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너에게는 분노를 내가 그치고 그들에게는 내가 진노로 멸하게 할 거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바벨론.
그럼 여러분, 아수르가 지금 침공에 와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아수르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때는 몰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6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채찍 드신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24절을 다시 봐요. 24절에 보면 아수르가 드는 게 있어요. 아수르가 뭘 드나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여러분, 아수르는 뭘 들었어요? 막대기와 몽둥이 들었죠? 그런데 26절 보면 하나님이 드시는 게 있대요. 26절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뭘 들어요? 채찍 든대. 아수르는 몽둥이 들고 막대기 들고 유다를 치는데, 유다를 치고 있고 지금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어요. 마치 애굽에서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와요.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손에서 뭘 들고 계셔? 채찍을. 누구 때리려고요? 아수르를 때리려고. 야, 아수르가 너희들 때리지? 걱정하지 마. 내가 채찍 들어서 아수르를 칠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를 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첫 번째, 자 26절 다시 볼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이것도 우리가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순간 딱 알아요. 아, 그렇지,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신다. 여러분, 오랫바위가 어느 거예요? 오랫바위에서 뭘 쳐 죽였어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별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디 나와요?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에 하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미디안이라고 전쟁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 군인들을 모았어요. 기드온이 그 군인들을 모으니까 32,000명이 왔어. 32,000명이 딱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기드온아, 32,000명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래.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했어요.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래. 가. 그랬더니 몇 명이 가느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기드온아, 아직 많아. 너무 많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냇가에 데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물을 마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겼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서 물을 이렇게 입으로 마시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고, 한 사람은 무릎을 꿇었으나 물을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마시는 사람은 9,700명,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300명. 그래서 9,700대 300으로 나누는데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웠는데 9,700명 서 있고 300명 서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9,700명은 돌려보내라. 300명이면 된다. 그래서 32,000명 중에 다 보내고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리고서 300명이 이겨요? 얘기 안 해도 이기는 줄 알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셨느냐? 그분의 해석이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700명은 전쟁을 앞에다 두고 있는데 경계심도 없이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듣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신학을 알게 되고 성경을 깊이 알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써요? 그 답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300명만 불렀어요. 300명 불러가지고서 그 사람을 데리고서 전쟁을 딱 가러 갔는데, 그들이 딱 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군도 오고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왔어요. 근데 그 연합군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가서 보니까 성경에 사사기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많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00명이 싸우러 갔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보는 순간에 질려요. 우리는 300명밖에 안 32,000명도 전쟁이 안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셨는데 300명 데리고 갔더니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메뚜기가 있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많고 낙타도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라고 시키느냐면 이렇게 시켰어요. 기드온아,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300명에게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했어요. 그 항아리 속에다가는 횃불을 감추고 그렇게 하고서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속에는 횃불, 그렇게 갔어요. 밤 이경초, 이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10시부터 11시,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그 미디안 지형으로 딱 갔는데 조용히 갔다가 그때 다 손을 들어서 나팔을 빵 부는데 자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니까 그 소리가 나팔이니까 얼마나 커요. 여러분, 군대가 나중에 전쟁할 때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나팔을 누가 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분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불어요. 한두 명이 부는데 뿌 불면 뒤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가요. 그래서 그것도 신호가 있어요. 한 번 불면 전쟁, 두 번 불면 퇴각, 뭐 짧게 부르면 지휘관들만 모이고 이런 표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뿌 불었을 때 전쟁이다 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보니까 하나나 두 개의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갑자기 몇 개가 들려요 지금? 300개의 나팔. 양각 나팔 소리가 300개가 들리니까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군이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대군이 몰려온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딱 깨뜨렸더니 그 항아리 속에서 횃불이 나왔는데 불이 막 밝혀졌어요. 불이 밝혀져가지고 300개의 불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만히 서가지고서 보면 300개의 불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많고 300개의 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자기들끼리 일어나가지고 옆에서 일어나면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옆에서 누가 일어나면 적군이 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여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왜 300개의 횃불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군대라고 오해하느냐? 나팔 소리가 컸고 그 다음에 횃불 하나에 사람들이, 한 사람이 횃불 들면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전쟁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전쟁이 뭐냐?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칼을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걸 볼까요?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놀랍게도 한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나팔 들었다고요. 한 손에는요, 항아리 들었다고요. 자,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칼이 어디 있어요? 전쟁하면 뭘 들어야 돼요? 나팔은 없어도, 항아리는 없어도 뭘 들어야 돼요? 칼 들어야죠. 활 들어야죠. 방패 들어야죠. 이거 들기도 바쁜데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들었어요? 전쟁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가가지고서 나팔 불고 횃불만 밝혔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서 왕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왕들이 도망을 가가지고서 왕들 둘이 살았는데 그 왕들 둘이 오렙과 스엡이라는, 오렙, 스엡이라는 왕들이에요. 그 왕들이, 오렙과 스엡 왕들이 갔는데 기드온이 그랬어요. 야, 왕들 잡아. 그래서 왕을 쫓아가가지고 왕들 둘을 딱 잡아왔는데 오렙을 잡아오고 스엡을 잡아왔는데 그 오렙을 잡아와가지고서 오렙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오렙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였느냐? 바위에서 죽였어요. 바위. 이름도 없는 바위인데 거기 위에다가 목을 놓고서 쳐가지고 죽였다고요. 여러분, 바위에서 오렙을 죽였는데 그 바위 이름이 뭐냐? 오렙바위. 이름을 붙인 거야. 오렙바위. 여러분, 오렙바위라 그러고 스엡을 잡아왔는데 스엡을 잡아가지고 어디서 죽였느냐?
큰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 틀의 이름이 뭐냐? 원래 포도주 틀에 누가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포도주 틀이 이름이 뭐냐? 스의 포도주 틀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은 안 하고 나팔 불고 횃불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은 칼과 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요, 그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놀랍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도는데 칼을 차고 돈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일주일이 돼서 마지막 7째 날 됐을 때는 7번을 돌았어요. 돈 다음에 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함성을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칼을 들고 와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너질 때 무너뜨려야 되니까 칼로 성을 막 쳤어요? 칼 성치고 막 활로 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과 같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에서는 뭐라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사사 되자마자, 제사장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어요. 미스바로 모아가지고 국방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두 가지를 했다고요. 첫 번째, 금식해라. 그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장정들을 하루를 금식시켜놓고, 그리고 뭐 했어요? 회개기도 시켰어요. 민족적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민족적 회개. 민족적 회개를 시켰을 때 그들이 민족적 회개를 하는데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찾아왔어요.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가 이 나라를 먹었다. 그러고서 전쟁하러 왔는데 그 모습을 군인들이 딱 보니까 기도 안 차거든요. 우리는 이미 제사 드린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하루 금식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군인들이 다 지쳐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너무 두려우니까 사무엘에게 방법도 없어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셨는데 번개 맞고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얘기해서 뒤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들만 죽여라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그때서야 뒤에 쫓아가서 사람들을 블레셋 군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다 죽이고 나서 다 이제 됐다 그러고서 돌아올 때에 미스바와 센사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대체 뭐 했어요? 사람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요. 없는데 다 이기게 하셨죠. 없는데 극복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아수르가 너희를 칠지라도, 몽둥이 들고 막대기 들고 때리고 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채찍을 들어서 칠 건데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의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인 것처럼 할 거다. 이 말을 들으면 딱 알아. 아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이제도 하실 거지. 26절 다시 봐요. 26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딱 들으면 알아요. 아하, 오랫바위에서 쳐 죽였어. 맞아. 야, 그때 우리는 300명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 다 죽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 미디안도 죽었던 것처럼 아수르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자, 26절 뒤쪽을 볼까요? 뒤쪽을 보시면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이게 뭔지 알죠? 이 말은 들으면 알아. 이게 뭐예요?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하실 것이라.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이야기를 하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집트군에 죽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죽는 얘기한다 그랬죠.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자기들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죽는 것만 생각해. 그러면서 뭔 생각해요? 야, 애굽에도 매장지 많은데, 거기도 우리가 죽으면 매장지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다가 왜 묻어? 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방법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도 죽음, 뒤로 가도 죽음. 그러니까 죽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야,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야, 우리가 거기 있을 때 언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라 그러대? 차라리 거기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죽는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죽는 얘기만 할 때 모세가 했던 말, 그 유명한 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중요한 말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쳐다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 할 일 없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니까 홍해를 가를 때, 야, 우리 200만 명인데 빨리 가르자. 그래서 사람들이 공사해. 그때부터. 공사하면 갈려요? 200만 명이니까 갈려요? 갈라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옛날에 신대원 다닐 때 천호동에 살았거든요. 천호동 광진교 앞에 살았다고요. 광진교 앞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광진교를 놓지 않았어요. 광진교가 다리가 없었어요. 그때 다리가 있었으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기가 편했는데, 그러니까 광진교 앞에서 어디로 나가요? 천호동으로 나가가지고 천호대교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갔어요. 걸어서 한 40분, 30분 정도를 걸어갔는데, 버스 타나 걸어가나 매 마찬가지여가지고 맨날 제가 3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손에다 책을 놓고서 책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서, 다리 위에서 책을 읽으면서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긋고 거기다가 쓸 때는요, 잠시 서가지고 쓰기까지 하면서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읽은 책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천호대교를 넘어 다닐 때 그때 뭘 봤느냐, 그때가 1993년부터 94년, 95년 3년을 다녔는데, 제가 천호대교를 넘어 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광나루에서 천호동까지 지하철을 놨다고요. 여러분, 지하철이 물 위로 다녀요? 물 밑으로 다녀요? 물 밑으로. 제가 공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걸어다니면서 다 봤어요, 제가. 여러분도 여기 살았지만 못 봤잖아요, 잘. 저는 3년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 그걸 할 때,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놓냐 싶었는데, 놓더라고요. 밑으로 놓더라고요. 놓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법이 아니에요. 요만큼 막아가지고 요만큼을 다 놓은 다음에, 다시 요만큼을 또 막아요. 먹어가지고서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하고, 여기는 물 흐르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의 1년 걸려요. 1년 동안 그 밑에다가 터널을 뚫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1년 걸려가지고서 현대공법으로 1년 걸려서 천호동에서 광진동으로 넘어가는 데에다가 밑에다가 터널 하나 뚫는데, 그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홍해 앞에 서가지고, 야,
뒤에 애굽 사람들 오니까 지금부터 터덜뚫자 이 벽을 막아버리자. 막아줘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거기를 말려버렸다고요. 그래서 물이 섞버렸다고요. 이렇게 벽처럼 서 있고 사람들이 지나갔다고요.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야, 아수르가 너희를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스앱과 오렙과 스앱 그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채찍 들고 끝낼 거고,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바다에서 내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할 거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다시 떠올라요.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한 이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너희를 핍박한다, 때린다, 몽둥이로 때린다, 들어서 한다,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번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을 한번 꺼내봐요. 여러분, 두려운 경우에 두려움을 꺼내봐봐요. 보여줘봐요. 실체가 있어요?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오면 그거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난 사람은요, 차가 무서운 법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아이랑 여기 지나가는데, 신호등 지나가는데, 신호등 지나갈 때 차가 갑자기 훅 하면서 꺾었어요. 갑자기 제 손을 끌어당기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가 무섭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당했잖아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요, 차가 무섭고요. 위에서 떨어져서 낙상한 사람들은 위만 보면 무섭고요. 이런 데다가 부딪혀가지고 깨진 사람들은요, 모서리만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 누가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두려움 안 느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차 보고서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는 사고를 안 당해봤기 때문에. 당한 사람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본당에 내려올 때 깜깜한데, 낮에 본당에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낮에 본당에 내려오면 키를 가지고 제가 열어요. 그런데 키를 가지고 열고 본당에 들어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자꾸 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본당 들어오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목사가 본당 들어오면서 무서워하냐? 그런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생기는 걸. 불부터 빨리 켜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끝나는데 여기 불 하나 여기만 딱 켜져 있고 기도하고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눈을 딱 들었더니 아무도 없어. 안 무서워요? 나는 나 혼자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오랫바위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움직일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이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움직인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가 되어도 두려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